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수많은 노래들, 시, 소설, 그림의 영감들, 영화들, 이 소재가 대부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랑이란 우리말의 어원은 사량이라는 한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 사량이라는 한자는 생각사자에 헤아릴 양자를 써서 생각하고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떤 사람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면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고정되고 향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옛 선조들은 사랑에라는 이 한자를 어떻게 썼는가? 받을 숫자에 마음 심자를 합친 한자로 썼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사랑해를 보시면 이 파자에 보면 받을 숫자하고 마음 심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받을 숫자가 참 재미있는 한자입니다. 보시면 위아래가 다 손을 의미하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손톱 조자인데 이게 손톱 조자가 다른 한자와 합쳐지면 그냥 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래는 오른손을 뜻하는 또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건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 손이 주고받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받을 숫자입니다.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에는 뭘 주고받는가? 그 가운데 뭘 넣습니까? 마음 심자를 넣었어요. 그 사랑이 뭔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인가?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만 일반적으로 주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그 사랑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주고받으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냐?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말로 다하고 다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로 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랑에 관한 8가지 부정문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가? 마음입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반대되는 8가지 부정적인 이 문장들의 특징들이 다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시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시기심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칭찬해요. 근데 나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시기심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를 자꾸 자랑하게 되죠. 그런 자랑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도 모르게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될 칭찬, 명성, 이거 다 부정합니다. 그거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칭찬을 나는 부정합니다. 대신에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유익만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죠.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악한 일을 실행에 옮긴 후에는 자기 만족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은행 도둑들, 은행 강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남의 돈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합니까? 영화에 보면 아예 땅굴까지 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비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체되는지, 교체되는 시간이 도대체 몇 분인지, 화장실 언제 가는지, 그 다음에 카메라가 어떻게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다 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마땅한, 거기에 합당한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축배를 들으면서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악한 일을 계획했을까요? 사실은 부자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많은 사람의 돈을 뿌리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악한 일을 계획한 것이고, 그 악한 일이 불의를 기뻐하는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사실은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잘 돼요. 근데 시기심 하는 사람 봤습니까? 남편이 잘 된다고 시기하는 아내 봤어요? 아내가 잘 된다고 남편이 시기를 하던가요? 자식이 잘 된다고 부모가 배앓이 하던가요? 그러지 않죠. 이거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채우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에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칭찬받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기심을 배제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7가지 긍정문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4절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사용한 긍정문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오래 참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의미는 끝까지 인내하거나 기다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저항할 힘이 없어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거,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보복할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 그걸 가리킨 단어가 오래 참음입니다. 2년 전에 2022년도 1월 첫째 주에 신년주일에 사랑을 오래 참고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예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들어보시면 아 맞아 그러실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82세의 노인하고 52세 된 아들이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부자간에 마주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82세 된 아버지가 52세 된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다정하게, 예, 아버지 저거 까마귀예요. 근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아들이 대답해요. 예,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여기까지 좀 진정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라고? 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저 까마귀예요, 까마귀. 다시 묻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가 네 번째로 주책맞게 또 물어봤어요. 아들이 이제 화를 냅니다. 아버지, 까마귀라고 해요, 까마귀. 내가 몇 번 반복해야 됩니까? 바빠 죽겠는데. 까마귀입니다. 묻지 마세요. 라고 짜증내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낡은 책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표지가 일기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일기장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3살 때 쓴,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쓴 일기장입니다. 아버지가 말없이 그 일기장에 한 편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읽으라고 줬어요.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 앉았다. 어린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아들에게 까마귀라고 대답해줬다. 조금 후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난 웃으면서 다시 말해줬다. 저건 까마귀야.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저건 까마귀야. 똑같은 대답을 23번 해주었지만 나는 즐거웠다. 아들과 내가 묻고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일이 즐거웠다. 사랑이 뭔가? 사랑은 이 아버지처럼 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이 아기가 부모로부터 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무슨 기쁨이 됩니까? 밤낮 울어제끼죠. 엄마 아빠 잠도 못 자게 하죠. 어디 가서 식사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조금 커도 예의범절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식당에 가서도 참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근데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걸 참습니다. 왜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 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죄를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3번째다, 4번째다, 또야 그러셨다면 우린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이유가 뭔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당신이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건 뭔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오래 참는 겁니다. 지금 모습이 그래도 반드시 변할 거야 라고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참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2번째로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4절에서 우리말로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친절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직장인들은 이런 일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상사로부터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서류 같은 거 막 얼굴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욕직을 해가면서 월급이 아깝거니 막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그 상사 앞에서 회사 앞에서 그냥 잘 참았어요.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는데 그 장면이 머리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식사도 포기하고 그리고 씻은 채 그냥 잠자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 장면, 낮에 그 장면, 그 모욕적인 장면이 머리에서 계속 멈드는 겁니다. 자는 둥 마는 둥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한 상태입니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가서 사무실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턱 섰는데 하필이면 그 상사가 제일 먼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어제처럼 친절하게 인사한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어렵죠. 4절에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때도
참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런 친절은 내가 참아야 베풀 수 있죠. 그죠? 내가 참지 못하고 만약에 분을 쏟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온유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 다음에 주께서 바울을 통해 온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세 번째 사용한 긍정문이 뭐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헬라 성경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진리 자체를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진리가 뭡니까? 주의 율법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진리가 뭡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이에요. 시편 119편 16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뭐가 진리입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들, 주님의 율법, 주님의 모든 계명들이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그냥 체면상 억지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체면상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들까요? 전혀 다를 겁니다. 전자는 분명히 주님께서 베풀으신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서로 사랑하도록 내게 이 마음을 주십니까? 기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후자는 어떨까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 시키면 될 텐데 내가 왜 할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참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운동선수가 규칙 모르고 운동할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정말로 올바르게 시합에 나가려면 규칙을 다 알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규칙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우리말로 참으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테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붕을 의미하는 스테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지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햇빛 막아주죠. 비 막아주죠.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아무리 안에 귀한 것들이 있어도 지붕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다 젖죠. 그죠? 태양빛에 다 녹슬죠. 그런데 아무리 하자는 것도 지붕 아래에 있는 그 물건들은 보존됩니다.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붕처럼 덮어서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늘 우리 7절에 우리말로 번역된 참으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덮어서 보호해준다는 거죠. 뭘 덮어줍니까?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추한 부분을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1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사람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너그럽게 반응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대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큰 문제야?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내가 싫어하는 후보자가 막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일 사람이에요, 죽일 사람. 대선이 끝났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이때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되는가? 우리 이 말씀, 사랑은 참으며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새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되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정과 정의롭게 세우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내가 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것이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참으며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이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따라서 지금 내 판단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의 허물도 우리가 덮어주고 보호해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을 바라보면 다 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그런데 우리의 이 허물, 나 같은 자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참는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7절에 우리말로 믿으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하나님을 향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전자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1.1획의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이 문장을 쓸 때 많은 헬라어 가운데 굳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그 단어로 이 믿으며라는, 믿는 것이라는 이 단어를 기록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뭘까요? 상대방이 여러 가지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보면 때때로 사랑하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참는 것 다음에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7절에서 이 말로 바라며라고 보냈던 헬라어 의미는 소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현재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혹 실수하거나 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게 되면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소망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나눔 하나에
그 사람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 부분만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드들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날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여러분이 보기 좋은 일만 하던, 행동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지금은 조금 미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마지막 7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옳게 보기에는 첫 번째 말했던 사랑은 오래 참는 것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7절에서 우리말로 견디다 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 밑에 거한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다른 사람 밑에 거한다. 이게 서열상으로 내가 낮아진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에 서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이라고 처해보면 우리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그 상황에 딱 가보십시오. 야곱이 감히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권을 뺏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야곱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야곱이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내 뱃속에 있을 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 큰 자가 작은 걸 섬긴단다. 그러니까 야곱, 너가 동생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장자로 사용하실 거야. 야곱이 이야기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을 불렀어요. 그리고 장자의 목을 준다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야곱의 그 위치에 서 있다면 그 상황에 서 있다면 어쩜 우리도 야곱처럼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위치에 서봐야 그 사람이 처한 그 처지에 서봐야 그때서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결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을 수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이 사랑에 대한 이 내용들을 7가지의 긍정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무슨 내용을 시작했습니까? 오래 참고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4절에 오래 참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단어가 마크로디메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희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결정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줍니까? 그건 희생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할 그때부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희생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가로주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노년에 머리 둘조차 없어도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이건 뭐겠어요? 희생을 갖다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희생한다는 결단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뎌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은 자기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결정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희생을 하실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는다고 진짜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아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지?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으면 진짜 3일 후에 부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의심하셨다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욥기에 등장한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욥기 그러면 흔히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욥기의 가장 핵심,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비난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저들을 위해서 네가 용서하고 기도하라 했을 때 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간 그 아내에 대해서 욥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 욥은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거 뭡니까?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는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욥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욥기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남편이 됐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아내가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게 하시기 위한 섭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저 남편, 저 아내를, 나의 남편, 아내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만, 내 배우자만 그랬으면 아니죠. 나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 배우자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무시하고 야단칠 수 있습니까? 조금 약점이 보인다고 해서, 허물이 좀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긁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힘쓰겠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내 자녀가 됐을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IQ 한 160 이상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탁월한 운동력을 갖고 있는 애를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 아이는 아무리 봐도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소질도 없고,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겼는가 그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왜 줬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내 아이의 현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죠. 왜냐? 이 아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는 내 배우자가 힘들 때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내 자식이 힘들 때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는 누구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똑같이 새끼 먹고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핀잔밖에 안 되죠. 어떤 남편은 뭐 얼마를 번다는데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배우자, 내게 주신 허락하신 그 자녀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할 때만이 나는 그 사람에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희생할 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직원을 붙여주셨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다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겠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일터도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공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백창원은 오래 참고 백창원은 온유하며 백창원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성내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백창원은 모든 것을 참으며 백창원은 모든 것을 바라며 백창원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강구해드린 것처럼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이기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지냈던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내용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저 나에게 좋은 사람들, 내게 유익되는 사람들,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선을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거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누가 됐든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세워질 정부를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하신다면 이 사순절 둘째 주간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나 하나만 바라봤고 내 가정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나눴지 그런 못한 사람들에게는 약점에 대해 허물에 대해서 가감없이 비판하고 또 하나님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기대했던 대통령이든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든 우리는 기도할 것,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로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혹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오히려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속히 코로나 문제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